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좌우 앞에 옆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야고보서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말씀을 넘어야 된다라는 그 감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서 야고보서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부분은 깨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은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실현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시험에 대해서 봤고요. 지난주에는 경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건, 그냥 이렇게 옷 잘 차려입고 목소리 다 깔고 있는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와 교회 생활, 또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넘어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까지가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이마고 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이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 말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성별, 생김새, 출신, 학력, 배경, 능력, 특별히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1995년도에 마지막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한국을 나가보질 못했습니다만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에서는요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지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대요. 예를 들어서 아기용품을 사러 백화점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메이커의 유모차를 끌고 왔느냐에 따라서 벌써 직원들의 눈빛과 말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래요. 사실 우리가 뭐 꼭 고객님 이렇게 잘 안 해줘도 되죠. 뭐가 마음에 거슬립니까? 무시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비싼 차 끌고 다니고 명품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요 이런 세태를 보면서요 참으로 일단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이건 세상이니까 세상에는 잘 모르니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딱 들어오면은 막 다들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서십시오 그러면서 막 상석으로 막 인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남루한 옷을 입은 노숙자 같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저쪽 한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서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교회는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사람 차별하지 말라. 악한 짓을 멈춰라. 악한 짓을 멈춰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먼저 5절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시어 부욕해 하시고 천국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둘째로 6절, 세상이 너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세상에서 너희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차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높은 사람들, 부자들 아니냐? 너희도 똑같이 당해놓고서 어떻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되겠냐?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부터는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짚어주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다른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을 차별한다면 율법을 범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개 중에 9개만 잘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나머지 9개는 다 잘해도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도 하지 말고, 탐욕도 부리지 말고, 부모도 공경하고 10계명 다 지키는데 차별하지 말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으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길게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셔야 됐었을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그 당시에만 벌어졌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 때문에 교회 안에서까지 서러움 당하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피눈물 흘리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차별당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보통 교회에서 있는 일들이요. 그런데 한만 생각해봐도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은 이 좋은 아침에 덕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추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은 정말 더럽고 추잡한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들추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격이 낮은 게 절대 아닙니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격이 또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게을러서 가난한 건 이건 혼나야 돼요. 그건 정신 차려야 돼요. 거지근성 버려야 합니다. 매번 바라기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누고 베풀고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얘가 돈을 좀 제대로 쓸 줄 아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돈을 맡기시고 더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것을 제 삶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어디 매번 얻어먹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도요,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커피값 내고 제가 밥값 내면서 대접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면서요, 그렇게 모시고 가서 밥 사드리고 커피도 모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집사님들도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저보다 훨씬 더 부자인 집사님들도 모시고 가서 커피 사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전도사가, 목사가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집사님 꼭 밥 사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둘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마음이 흔들려요. 계산을 뽑아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둘이 손을 벌벌벌 떨면서 그래도 돈을 준비를 해서 가서 나가요. 왜?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렇게 대접을 하죠. 자, 그런데 저희 집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방법으로 더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요, 정말 부자처럼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영성도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직분이 뭐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뭐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3층 천을 뭐 내 집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올라가고, 이런 거 다 해도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하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영성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차별 대우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 차별 대우하는 것은 그건 또 몰라요. 이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없다고 괄시받고 차별받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런 일 당하고 피눈물 흘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정말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가지고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차별하지 맙시다 라고만 하면은 이게 또 감이 오다가 또 가버리니까, 그래서 차별을 피할 수 있는 원리,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의 유혹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이 2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차별을 피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나 조건, 실력으로 사람을 취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누구든지래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별 없는 은혜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 그러죠. 그 말 정말 맞습니다.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을 해야지 겸손하고요, 다른 사람 품어줄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막 잘할 때는 막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요, 또 금방 열정이 꺼지고요, 또 예배 시간에 막 늦게 나오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막 이래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저쪽에 있을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막 잘해주고 싶다가도요, 막 불러가지고 막 해주고 싶어요, 얘기를. 막 혼을 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어느 날은 이 꼭지가 저도 돌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청년들의 나이 때 뭐 했을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대 초반, 이제 19, 20, 21, 22.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19, 20, 21 막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밤이면 어디 계셨습니까? 주일이면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제 모습을 떠올리니까 정말 천방지축, 천둥벌거숭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와버리고요. 저는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매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교사로 섬기고 청년부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보다 지금의 청년들이 훨씬 더 성실하고 더 열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청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감히 목사로 사역도 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나보다 더 잘하는 이 청년들은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라는 그런 막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의 옛 모습,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차별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차별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이마고 데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우시죠?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뭐라고요? 이마고 데이. 에스파뇰어는 La imagen de Dios.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신학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라틴어로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이마고 데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 외국말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중요하다고 하지만요, 이게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적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라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엄한, 위대한, 특별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반응을 충분히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놀라세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존귀하고 존엄한 자들이라는 이 얘기를 드리는데도 어떻게 보면 어쩜 그렇게 다들 무표정하세요? 어이구 그래요 하면서 막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어도 괜찮지만 이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실 적에 꼭 이걸 기억해 주세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해야 할까요? 하나님 대하듯 해야죠. 하나님 대하듯.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면 어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어찌 함부로 폭력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요, 이 이마고 데이라는 말에 정말 이렇게 좀 흥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마스터 과정을 할 때 볼리비아에 수업을 들으러 갔거든요.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 그때 미국 하나님의 성의 그 미겔 파이스라는 교수님이 성경 윤리, 그러니까 에티카 비블리카 수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수업이 제게 있어서는 정말 인생 수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제 마음에 새겨진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 내내 강조했던 얘기가 바로 이 이마고 데이였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성경적 윤리를 말하려면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우니고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이고, 발로르, 가치를 지녔으며, 레스페토, 존중받아야 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해야 될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니까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마고 데이라는 개념에 담겨져 있는 이유를요. 제가 그래서요, 그 수업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제 핸드폰에 있는 카톡 아이디를 그날로 바꿨습니다. 이마고 데이. 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동안 저는요,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대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제가 좋고 착한 사람이라고 보이시죠? 이거 다 네, 이거 참, 예, 제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저도요, 굉장히 일 중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 중심이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기계나 부품으로 대할 때가 저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거기서 깨어지면서요,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마고 데이. 그냥 사람을 아무런 감흥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요, 한 분 한 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차별이요?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내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세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강연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순천 효산고에서 가르치셨던 안준철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요, 오죽하면 제가 그분의 책까지 읽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교단을 밟을 당신에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하는지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히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자,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자랑하는 정도라면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신 것이 아니래요. 이분도 처음에는 자기가 선생님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반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제 오늘이 기회다,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쉽게 말을 하겠나요? 다들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래도 해봐라고 하니까 마침내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은요, 그 애를 바라볼 때만 눈이 빛나요, 그러더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선생님은 그 애를 바라볼 때만 눈이 빛나요.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사람인 이상 그럴 수도 있겠죠. 좀 말 잘 듣는 학생, 좀 문제아 같은 애들은 조금 신경이 덜 가고 좀 그래도 착하고 잘 따라주는 학생 그렇겠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변하면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강연 가운데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설교와 좀 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말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한 존재를 만나십시오. 그래요. 한 존재를요. 한 존재를 만나십시오. 이 고차원적인 얘기를 왜 못 이해하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죠? 그냥 하는 말이고요. 사람을 만날 때 한 존재를 만나듯이 한 존재를 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존재를 만나서 눈을 맞춰주고요, 이름을 불러주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제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쓸 기계 부품이나 불의 가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상다리가 막 부러질 듯한 막 잔치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았다는 것에,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관심도 없고 인사도 안 해주고 아무리 설교 말씀이 강력하고 예배가 은혜스러웠다 할지라도 그런 게 없을 때 교회에서 사랑을 못 느끼고 거기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한 존재, 한 사람이 왔다라고 여기면서 귀한 분 인사하고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주고 이럴 때 사람으로 대접받은 기분을 느끼면서 정말 은혜 충만해지면서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존재를 만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분을 사람으로 대하라. 결국 같은 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서 정말 차별 없는 교회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마고데이라는 이 말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